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줄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 연합해 있는 국가였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항상 적대 관계에 놓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도 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멸절하도록 명령한 가나안 칠족족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남겨두었다가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실제로 블레셋은 BC 604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이 멸망을 예언한 시점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침공한다는 것은 애굽의 세력이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패퇴되기 전 그 기세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통하여 블레셋의 패망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이 예언을 받았을 당시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 애굽에 의해서 멸망하였으면 멸망했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에는 아직 강하지도 않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블레셋을 일으켜 사용하기도 하셨고, 아수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또 애굽을 일으켜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을 일으켜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라들은 참 강하고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흥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교만할 때 망하게 됩니다. 성경 잠언 16장과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국들을 향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언제나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하는데 이 북쪽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것이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것처럼 블레셋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하십니다.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의 비참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고대 전쟁에서 강력한 기병과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는 보기만 해도 그 위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마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병거들의 바퀴 소리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바벨론의 이 맹렬한 공격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는지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지키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녀를 지키는 것이 부모의 본능인데,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부모의 본능마저도 상실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은 블레셋을 유린하실 거다 하십니다. 이 유린하다는 말은 이리가 먹잇감을 추격하고 공격해서 먹잇감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만큼 바빌론은 블레셋을 잔혹하고 비참하게 멸할 것입니다. 갑돌섬은 오늘날 크레타 섬을 말하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유린하실 거라 합니다. 또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우방이었던 두로와 시돈까지 역시 철저하게 멸하심으로 더 이상 블레셋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슬플 때 머리를 밀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큰 애통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동굴과 계곡 같은 그들의 생각에 안전한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철저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고 깊은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자기 몸을 베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의 동정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해서 자기 몸을 벤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슬픔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슬픔과 절망이 극도로 클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호라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부릅니다.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칼은 사명이 닿을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는 그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서기도 전에 애굽이 강성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심판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간을 많이 두고 이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강박한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BC 604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중의 해안 지역을 공격하여 아스글론을 정복하고 블레셋이 멸망함으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엘서 3장에 보면 블레셋은 유다가 망할 때에 백성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예루살렘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팔아 창녀로 사고 또 소녀를 팔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강하고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보였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철저히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참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빨리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시냐고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교만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무부의 낙태법 개정안을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저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와 가난과 분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묶인 많은 영혼들 치유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도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